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우주는 크고도 넓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떠다니는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손바닥 보시듯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만유란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권으로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과 천하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비와 바다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든 나라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있는 적은 티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뿐이신 신이십니다. 아멘. 오직 한 분뿐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략 33년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거룩이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거룩이란 말을 쓰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 오히려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룩하다, 이 말은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만 가지고는 거룩이 뭔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있게 된 말입니다. 사단이 된 타락한 천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의 뿌리가 된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죄의 뿌리가 되는 사단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임금이 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인연을 끊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거룩하라는 말씀을 보면은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을 죄에 빠지지 말게 하고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의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의 상징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귀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귀신들의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짐승들의 실체인 마귀와 귀신들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귀를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거룩과 사랑은 서로 한 덩어리입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입니다. 무엇을 따져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시냐?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배신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배신자인 마귀를 따르게 되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서로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멸망길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다. 아멘. 나그네 같은 인생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짐승처럼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이 나에게 은혜로운 구원이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을 살리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은혜로운 초청의 복음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들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듣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앗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들음의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유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근거로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속칭 구원파라고 부르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한 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어긋난 틀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지되지도 않았고 또 구원파에 속하지 않은 많은 목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성경적인 사례를 들어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을 근거로 얻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내 공로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얻은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아멘.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를 행함이 필요한 구원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진리는 신구약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란 당시에 영지주의라 불리는 이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며 성도들을 유혹하여 타락케 하는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인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 세욕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만왕의 왕 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더러운 거짓말을 믿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믿음을 빼앗아 버려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현상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든지 교회는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헛 믿음이 되게 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는 같아서 죽이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인간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설교자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순종하여 받은 은혜로운 믿음을 근거로 얻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힘써 믿음을 지킴으로써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사례를 들어 힘써 싸워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일과 타락한 천사의 일과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들어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 사건 모두 믿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발한 백성들 중에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지만 도중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중에 믿지 않았다는 증거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한 것과 원망한 것이라고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일에 해당되면 믿음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히시고 영화롭게 해주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지고 지혜가 더러워져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를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사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패한 천사들을 더럽게 여기고 이 땅에 찍어버리셨습니다. 이 땅에 찍힌 상태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빛이나 전기불과 같은 발광하는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다 밝지만은 전기불을 환하게 밝혀서 밤도 낮처럼 밝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아무 불빛이 없는 흑암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생명의 빛이 없는 이 세상 흑암에 가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례로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빛을 빼앗아 버리고 흑암에 던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색이란 남자끼리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은 경건하지 않은 죄로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말씀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고 타락하여 경건을 잃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사례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는 종살이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믿음을 빼앗겼습니다. 영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도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쾌락을 쫓아 다른 색을 찾으며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이들의 배후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과 싸워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는 진리를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욕심을 가지는 순간 마귀는 욕심을 따라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경건을 잃게 하고 순종을 잃게 하고 믿음을 잃게 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다 하면서도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탐심을 이기십시오. 아멘. 마귀는 탐심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끝까지 마귀와 싸워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